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착한 게 아니라 제가 느려서 착한 것으로 이렇게 화를 내도 화낼 시간을 늦춰요. 이게 늦어가지고 설교도 이게 제가 좀 늦은 편이고요. 또 말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 진짜 과분에 소개를 우리 목사님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저에게 목사님 친구가 제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2명인데요. 그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잘해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목사고요. 조금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면 사실은 긴 이야기예요. 긴 이야기예요. 제가 제 아내가 어디 앉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거기 네. 아니 증인으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 많은 성도님이 졸아요. 증인이 저기 있으니까 제가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들 조세요. 감사한 거는 눈물 흘리는 분들도 그 많으세요. 그래서 감사하죠. 작년 여름에 저희 집에서 우리 세 가족 환영회가 모였는데 한 60세 좀 넘으신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개월 전에 오셨대요.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시면서부터 계속 졸으셨대요. 본인이 이제 이사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는 너무 설교가 재밌고 잘 들었는데 와서 계속 졸았다고.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부터는 자꾸 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요. 딸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눈물이 나는데 왜 그러니? 그러니까 딸이 엄마를 툭 치면서 엄마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그런. 오늘도 참 여러분들 가운데 조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눈물 흘리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6개월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냥 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제가 그냥 제 삶이 설교고 제가 설교라고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저희 교회 앞에 서 있으면 저만 보면 눈물이 난대요. 그냥 서 있으면 여러분들 처음 만나 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제가 20여 년 단임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전하기 가장 좋아하는 그런 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수요 찬양 예배, 여러 기도 예배, 돌 예배, 무슨 많은 예배들, 결혼 예배, 많은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종류의 예배 가운데 제가 가장 하고 싶어하고 부목사님들에게 양보하지 않고 제가 꼭 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캔사스에 가신 저에게 부목사님 하시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뒤에 오신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손 목사님 설교는 이 예배 설교를 들어봐야 된다고. 그런 설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슨 예배 설교일 것 같으세요?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예배 설교, 우선 장례 예배 설교입니다. 장례 예배 설교를 제가 가장 기쁘게 하고요. 첫 번째로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저희는 그렇게 장례 예배를 불러요. 예수님 믿고 고난 많은 세상 떠나서요, 천국 가시는데 기쁘잖아요. 물론 슬프죠. 슬픔은 당연한 것이요. 그렇지만은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요. 그때 설교를 제가 좋아해요. 두 번째는 미국의 장례 예배는 날을 이렇게 정해요. 날을 정해서 저녁 때 가족들, 유족들, 그리고 친족들,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을 앞에 관에 두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고인을 알던 친구분들, 직장 동료분들, 아시던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예배에 저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인을 아시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때 많이 오세요. 제가 찾아가기 힘들고요. 참 이렇게 자리를 만들기 아주 어려운 분들이 고인을 추모하면서 많이들 오세요. 근데 제 마음이 아주 통쾌한 것은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화내고 밖에 나가질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인을 생각하면서 아무도 꼼짝 않고 들어요. 거기서 전 복음을 정확히 전하죠. 세 번째, 제가 장례 예배 설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죽음 앞에 사람들이 가장 솔직해져요. 가장 진지해져요. 인생에 대해서 가장 진실하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해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 얘기하면은 신경질 냅니다. 화냅니다. 재수없다.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고요. 오늘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신 말씀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장막집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을 정면으로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우리는 대면할 때, 죽음을 직시할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을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55년 살아왔는데, 35년 살아왔는데요, 42년 살아왔는데요, 78년 살아왔는데, 내가 이대로 계속 살다가 주님 앞에 서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이대로 내가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인지. 장례배 드릴 때 제가 모인 모든 분들이 아시던 분입니다. 이 앞에 계신 분이 아버지기도 하시고요, 어머니기도 하시고요, 친구기도 하시고요, 직장 동료기도 하시고, 어쨌든 모든 분들이 여기에 누워 계신 분과 아는 분이에요. 이분의 죽음을 보면서요, 진지하게 나도 언젠가는 이 장례식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반드시 그날이 내게 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깨달으며 직시하며 죽음을 대면하면서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믿는 분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죠. 우리 창조주가 살아계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게는 집이 세 가지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얘기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 집들 다 전세든지요, 여러분 소유시든지 집을 갖고 계시죠. 첫 번째 집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하게 집에 대한 집착들이 많으세요.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갖 저희 살아가는 지역을 베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만 언어 종족 집단이
170여 언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러니까요. 다양한 그런 민족들이 함께 이민을 와서 살아가요. 통계를 의하면 와서들 이제 정착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입니다. 와서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가장 횟수가 짧게 걸리는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민들 오시면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합니다. 미국식 표현으로 투잡, 쓰리잡을 뛴다 그래요. 낮에 일하고요, 저녁 때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막 보통 두 직장을 열심히 다녀요. 부부가 열심히 다닙니다. 아이들 팽개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민 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돈들 버세요. 그래서는 돈이 얼마만큼 모이면 집들 사시는데요. 가족 규모에 맞게 아니면 경제 형편에 맞게 사시면 좋은데 욕심 있게 크게 저택들 사세요. 그래서 보통은 다운 페이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집값의 20%, 30%를 저축한 돈으로 현찰로 내고요. 나머지 액수를 은행에 융자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 융자를 20년, 25년, 30년 융자를 받고 나눠서 이제 그것을 내죠. 그래서 보통 저택들 사시고요. 진짜 10년, 15년, 20년씩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저택을 사가지고요. 그리고 또 남은 10년, 20년, 30년씩 더 집값 페이먼 하냐고요. 그 대부금 상환하냐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인생이 다 흐르고 마는 그것이 이민자의 많은 분들의 1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남편이 암에 걸리고요. 아내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게들 많이 살아가세요. 하지만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 집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집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집이 두 번째 집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언젠간 무너진 집, 이 집은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예, 맞아요.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두 번째 집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두 번째 집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면 언젠가는 무너진 집이에요. 저는 이 집을 57년 동안 58년째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쓰셨나요? 여러분들 얼마나 더 쓰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한국 평균 기대치 수명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83세인가 그렇지 아마. 남성분들은 70몇 세세요. 여성분들이 왜 더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몸도 약하시면서. 더 독하셔서 그러시나요? 착하셔서 그러시나요? 어쨌든요, 기대 수명 80이라고 치고 한번 빼보실래요? 제가 빼보니까 70 몇 세 빼보니까 제가 19년 남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는 몸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서요. 대중 가요를 몰라요. 제가 한 곡도 제 기억에 의하면은 기억하는 게 그냥 옆에서 들어가지고 토막으로 조금씩 흥얼거리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대중가요를 전곡을 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전곡을 그래도 조금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대중가요가 딱 한 곡 있는데요. 바로 최우진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구름처럼요 강물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길, 미련을 두지 말자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사실은 하숙생으로 잠깐 머물다 가는 하숙집이에요. 두 번째 집입니다. 두 번째 집.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사실. 세 번째 집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본문 가운데 나와 있죠.
세 번째 집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것이 세 번째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 번째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아시는지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느니라고요, 안다고요, 안 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번째 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집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을 확실히 아는 분들은 인생을 사는 자세들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집 중요하죠. 맞습니다. 중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의식주, 그래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된 것이에요. 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집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집을 아낍니다. 두 번째 집, 이 집이 어떻게든지 이 두 번째 집에 버티면서요, 아둥바둥 버티면서 더 오래 살려고요. 이거 무너지면은 참 큰일 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보약도 먹고요, 뭐 좋은 그런 건강식도 하고 애도 많이 쓰시지만은 더 중요한 집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세 번째 집과 비교하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세 번째 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세 번째 집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 집이 후패할지라도, 두 번째 집이 병든다 할지라도, 두 번째 집이 이제 무너질 날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요. 세 번째 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 집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 삶의 자세는 바뀌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집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첫 번째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두 번째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 번째 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신지요? 1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에요. 세 번째 집이에요. 이 집을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집이 병든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고통스러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 번째 집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집, 그것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약하다 할지라도, 병든다 할지라도 내게 영원한 세 번째 집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집, 그건 더 그렇습니다. 큰 집 좋죠.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상관없어요. 작은 집도 괜찮고요, 전세가 아니라 월세 사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집이 없어서 노숙자가 되셔도 상관없어요. 내게 영원한 세 번째 집이 있는 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버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하신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이 다가 아님을,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이 세상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기억하신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세 번째 집에 관한 얘기예요. 덧입는 언제요? 우리의 두 번째 집이 무너질 때.
3절에 보면 이렇게 입으면 세 번째 처소를 집을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집이 무너졌어요. 선대가 몸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집이 무너졌으니까요. 내가 이 몸을 떠났어요. 집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집, 내가 입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내가 입을 세 번째 집이 이 두 번째 몸은 벗었는데요. 세 번째 집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없는 경우 벗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옷을 벗으면 창피하죠. 차라리 이 세상에서 옷을 입지 않아서 창피당하는 것, 그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두 번째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떠났는데요, 내 영혼이 내 몸을 떠났는데요, 내가 들어갈 집이 없어요. 그때 슬픔, 그때 수치는 영원한 수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계속 놀아요. 공부,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는 무슨 학원도 없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놀고,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계속 놀고요. 그리고 밥 먹고 또 계속 놀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머니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얘야 와서 이제 손 닦고 자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원배야 이제 들어와서 자라고. 그럼 먼지 털고요, 놀던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오라고요. 이제 들어오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다 내려놓고요, 이 세상의 모든 지위 다 내려놓고요,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요, 다 그걸 손 털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때 들어갈 집이 없는 사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겁니다. 들어갈 집이 없어요. 어렸을 때 다들 어머니들이 부르셔서 집에 다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곳이 없어요. 놀기는 같이 놀았는데, 인생 같이 보냈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우리 영암교회가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고 또 노숙자들 또 많이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의 노자가 무슨 노자인지 아세요? 길 노자가 아니고요, 이슬 노자예요. 상당히 낭만적인 일입니다. 이슬 맞고 자는 사람, 저는 게 낭만적인 건 아니죠. 집이 없는 것, 영원한 노숙자가 있어요. 벗은 자들, 두 번째 집이 무너졌는데 들어갈 집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노숙자들,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영원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불러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도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특별 은총도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벗은 자들로 성령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모습 보니까, 제가 어제 잠깐 다녀갔거든요. 봐줘야 돼요. 약 1,700만 원의 수익을 남기셨다고. 제가 어제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남아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한 500만 원 남아요 했더니 작년에 1,900만 원 수익이 남았다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습 보면서
참 여러분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 전부 함께 한박 웃음을 띄고요, 얼마나 신나게 봉사들 하시는지, 얼마나 신나게들 함께 섬기고 장사들도 신나게 하시는지. 제가 여러분들 모습 보면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녹두전 2,000원씩 파셨는데 한 1,500원 남으시나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요건 700만 원 수익 남긴 것에 매상에도 그럴 거예요. 수익 가운데도 아마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는 우리 권사님들이 남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 만큼 아마 많은 수익들을 남기셔서 김치도 담그셨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 모습이 왜 더 아름답냐면요, 전부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재료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해가지고 또 여러분 돈 내고 사 먹으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너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아니면 즐거우세요? 그치요? 어제의 모습 보니까 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나고 즐거우신 모습을 제가 목격을 하고 이 말씀드린 겁니다. 미국에 가면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상당히 지루하고 따분해하시기도 하고요, 힘들어하세요. 그런 모습들 보며 제가 드린 설교, 신앙생활이 일인지 사랑인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일이에요? 아니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선교가 일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기도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중심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양육하셨을 텐데 대부분 자녀 양육이 일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맞죠? 자녀 양육이 일이라면 그거는 신경질 나는 일입니다. 자녀들 자기 가져가지고 힘들게 가져가지고 힘살게 고통 가운데 해산해가지고 아이들 그 키우려면 뭐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속썩이고 힘들고요. 그것이 일이라고 친다면 이건 신경질 나서 일 못합니다. 무슨 대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 한 푼도 벌어오지도 않은 것들이 왜 요금이 그렇게 많고 이렇게 성을 썩이고 밥 해주면 제 눈치 보면서 고맙게 먹어야 될 녀석들이 밥 투정하고 안 먹는다고 하고, 이거 완전히 그치요. 자녀 양육의 일이라면 그래서 왕짜증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뭐가 있나요? 그쵸. 근데 왜들 그렇게 기쁘게 키우세요? 나와가지고 사랑이니까. 사랑이 힘들어도 기쁜 겁니다. 사랑이니까요. 선교는요, 일로 생각하면요 짜증난 일입니다. 힘들죠. 또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그런 소중한 영혼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어제 맞아야 하는 것도 일로 여러분들 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하셔서요. 그런 모습을 보고 드린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하면 신앙생활이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인용하시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지으신 한 분이신 우리를 낳으신 이 땅에 우리를 전제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요. 그리고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신앙생활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도가 일이 되면 힘들어요. 지루하고요. 하루 일과 가운데 해쳐야 되는 하나의 분량의 일이 된다면 지루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이 되고요. 내가 기도로 섬길 만한 사람들, 자녀들,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또한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직접 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 지금 발칸반도의 밑에 큰 항구 도시였죠. 타락한 도시였고요. 그 한복판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분열도 많았고 참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적인 많은 그런 문제들 갖고 있었던 교회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또 쓰면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를 또 쓰게 되었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기쁘게 고린도교회 성도님들 섬겼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참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본문 연결시켜 말씀드리면 내가 두 번째 집에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전체가 95%도 아니고요 99%도 아니고요 100% 사랑임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강용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13살 때 친구들과 함께 축구 시합하다가요 골키퍼를 했는데요 축구공에 눈을 맞았어요. 근데 양눈이 실명되었어요. 3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고 이미 홀 어머님 참 아들의 실명된 것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시다가는 결국은 최종 판정이 실명이었습니다. 그 충격에 어머님이 그 충격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사남매가 둘째 고아가 됐는데 위로 손이 누님이 있었는데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시다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저는 밑에 동생들 남겨놓고 그 중에 바로 밑에 동생이 강용우 박사입니다. 나중에 그 밑에 한 동생은 철물점에 일하러 보내고요. 다른 밑에 동생 고원에 보내고요. 자신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가 작년 초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강용우 박사님. 이제 제가 그 기사를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저희 카피기로 칼라로 카피를 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표정이 너무 행복해서요. 이 강용우 박사님 이것이 췌장암 걸리고 이제 1개월밖에 사시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게 너무 감명스러워 가지고 제가 칼라로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니 얼마나 환한 미소를 지으신지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이분은 예수님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기 위한 세 번째 집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터뷰하면서 여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다른 기사에 조금 더 전에 그 1년 전에 암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인터뷰한 기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분의 그 인터뷰한 기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표 없는 학생 하버드 가도 실패한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1990년대 중반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한국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 1600명 가운데 약 6%였다고 합니다. 전부 뛰어난 학생들이죠. 그런데 같은 해에 낙제한 학생 중에 한국 학생의 비율이 10명 중에 9명이나 될 정도로 가장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전체 1600, 한 해 입학생이 600명입니다. 6%가 한국 학생이면 낙제하는 학생도 6% 정도 되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아니 뭐 좀 높아서 낙제생 가운데 10% 정도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심해가지고 뭐 전체 낙제 학생 가운데 20%가 된다고 해도 좀 심한데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더라도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전체 학생 가운데 입학에 6%밖에 안 되는 학생 수의 한인 학생들이 낙제하는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이 한국 학생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하버드 대학 학교 측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장기적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기사예요. 롱텀 고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학생들은 부모님들과 함께해요. 하버드 대학 입학이 목표입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너는 하버드 대학 가야 돼. 하버드 대학 가야 돼. 야, 하버드 대학 가야 돼. 부모님의 목표도 하버드 대학입니다. 자신들도 뭐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막상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면은 더 이상 목표가 성취되었기 때문에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한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시킨 이유도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걸고요. 그것을 위하여 맞춤 교육을 시키면서 잠도 못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 완수가 된 겁니다. 입학했으니까요. 그것이 목표였으니까요. 더 이상 왜 공부해야 되는지,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왜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목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요. 목표가 없으니까요. 마약하고요. 그냥 방탕하게 지내다가 낙제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목표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비슷합니다. 이 세상이 목표예요. 더 이상 목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겁니다. 큰 집 사는 거예요. 더 넓은 아파트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릴 만큼 돈 모으는 거예요. 지위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그런 목표. 일단 목표가 성취가 되면요, 더 이상 목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목표가 다니까요. 험해진 것이죠. 세월이 흐를수록이요, 인생이 다해갈수록이요, 절망이요, 허무합니다. 점점 인생이 공허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목표 없는 인생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목적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다 좋아도, 이 세상이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아도, 이 세상이 즐겁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집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집도요. 두 번째 집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집에 사는 동안에 지위도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랑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이 목적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으로 등장하고요.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될 거예요. 우리는 헛된 목표를 향하여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 두 번째 집이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자녀들에게 장례식에 자녀를 데리고 가세요. 죽음을 직시하게 하세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임을요,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요,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임을, 언젠가는 이 두 번째 집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한없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목도하게 하는 겁니다. 죽음을 직시하게 하는 겁니다. 죽음을 대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인생을 바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이것이 다인지 생각해보게 하고, 진지하게 솔직하게, 거기서부터 다시 인생 목표를 수정하게 하는, 재설정하게 하는, 우리가 이 집이 무너진 다음에 영원한 세 번째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요, 10절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두 날이 중요했다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두 날을 뽑으라 한다면요, 생일날, 결혼기념일이신가요? 어떤 날 중요시 여기시나요? 마틴 루터는요, 터데이와 오늘과 대데이입니다. 성경의 대데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된 그날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대데이, 오늘을, 그날을 준비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